아마 재직으로 추천받으셔서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 과정에서 아마 필수로 아마 성경학교나 또 성경대학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재직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것이 또 앞으로도 단지 재직을 준비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앞으로 재직을 임명받으신 후에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그건 누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죽음으로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구원의 이 사건을 표현하면서 로마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신비의 계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비의 계시다. 어떤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계시라는 그 표현의 원래적인 의미는 마치 이렇게 무대에서 그 막이 쫙 열리면 그 무대 이렇게 연극 같은 걸 할 때 딱 드러나잖아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뒤에 배경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이 열리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딱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들을 쫙 열어주시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가 아주 신비스러운 계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과 또 그 깊은 진리들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사실은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좀 했었는데 여기 새가족실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도 잘 모르세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그 의미들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들을 사실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조금씩 더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 가정 가운데 한 번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그 구속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고백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미 알려주셨고 성경에 기록돼서 전해져서 듣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고 더 깊이 이해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어떠한 과정으로 생겨났고 그로 말미암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같은 그런 인간 타락의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이 구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을까?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 민족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굳이 뭐 그 나라 민족의 역사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나? 그 옛날에 뭐 그 나라 왕이 누구였고 그 왕이 무슨 일을 했고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초신자들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런 비밀들이 또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사실은 구약의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좀 깜빡깜빡하면서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할까요?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단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물론 개인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개인이 결국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가문이 되고 또 그 가문이 결국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결국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예수님에게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각자가 다 개인이지만 또한 가정에 속해 있고 또 우리 가정으로 신앙의 어떤 그 범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 재직으로서 임명받는 것은 이제 교회를 함께 더 섬기는 자로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함께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로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인데요. 우리의 그러한 어떤 그 직분의 의미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우리의 나아갈 그런 신앙의 방향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각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사실은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는데요. 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형식이 나타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계약과 같은 계약.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칭할 때 구약, 신약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 약이라는 게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이전의 계약들이 구약이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롭게 맺은 계약이 신약이에요.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특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실제적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족속과 민족을 떠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그들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었던 언약들이 어떤 언약들이었는가? 그리고 그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뜻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붙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고, 물론 주님 안에서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는, 교회에게는 이미 성취되어서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우리 각자의 개인들이, 또 교회가, 공동체가 깨닫고 경험하고 발견해 가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언제 임합니까? 언제 그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가깝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가깝게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앞서게 되고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거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들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지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난 첫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 가장 첫 번째 약속이 뭘까요?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제일 처음 무슨 약속을 누구와 맺으셨나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 누구와 약속을 처음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나요? 제일 첫 번째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약속하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을 몇 군데는 오늘 찾아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맺으신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 처음 주신 약속입니다. 인간에게 처음 주신 약속.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위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 그게 뭐였나요? 다른 거는 다 네 맘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법이었어. 그게 내 법이다. 뭐 선악과를 이야기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질문들도 하는데요. 뭐 다른 뭐 선악과를 뭐 왜 만드셨냐, 뭐 아담이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셨냐, 몰랐냐, 뭐 이런 생각들이나 질문들이 있는데 그 다 사실 다른 뭐 그런 질문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건들지 마라. 다른 거는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이 나무는 이 실과는 건드리지 마.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주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어떻게 했나요? 어겼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기준을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그 약속은 깨진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지는 아주 인간의 그 타락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아담일 때와는 이제 조금은 달라져요. 아담일 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기에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언약이 맺어졌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또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세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각각의 다른 세대의 그 자손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의 그러한 그룹으로 보세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계속 똑같이 들려주시고 똑같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에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70명의 이 한 가정이지 한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또 그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면서 번성해서 한 민족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한 가정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가 전개됩니다. 이전에는 개인이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되고 그들이 이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자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믿음이 넘어지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개인과 가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 족장들도 하나님을 알고 섬겼지요. 단을 쌓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통치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져가는 단계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이 드디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그들에게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죠.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죠.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법, 에덴에서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법이었지만 이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거는 이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신의 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가실 때 이거를 아주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오늘날은 계약서 내용이에요. 계약서 쓸 때 그냥 사인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사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계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축복을 누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내산의 이 계약이 사실은 이제 개인과 가정의 가문의 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로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언약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과 그냥 가정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를 섬기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정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법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내산 언약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는 이제 성막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에서 그냥 갔으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면 2주, 3주면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은 시내반도의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앞으로 그냥 직진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꺾어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게 한 1년 정도를 걸립니다. 8, 9개월 정도. 그 거리를 내려와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하면서 준비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의미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내산의 언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없이는 그 땅으로 나아갈 준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가 된 다음에야 그들이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을 짜고 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돌아와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명 가운데 10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아주 장대하고 우리가 들어가서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되돌아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 예비된 땅인지를 보게 하라고 보낸 것인데, 그들이 가서 본 것은 그 풍요만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올라가라 명하셨는데 되돌아서 버려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시내산 계약의 핵심인데, 시내산 언약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게 된 것이.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40일간 정탐한 그 심판의 대가로 40년을 광야를 헤맬 것이고, 이 광야에서 너희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시내산 언약이 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그들이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실은 이러한 패턴이 동일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들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 상황에 부딪히면 순종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광야에서만 살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광야는 힘든 것이고 메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메마르고 힘들다가 끝나는,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출애굽 1세대의 모습. 그리고 40년의 여정을 지낸 다음에 다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으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에게 모세가 자기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모든 그 출애굽 40년의 여정들을 그가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율법과 율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을 의미하면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시내산 언약을 그가 기억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언약, 호렙산에서 세웠던 그 시내산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 이 언약을 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모압 언약이라고. 모압 언약. 왜냐하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시내산 언약 이후로 모압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맺게 합니다. 그들의 계약을 새롭게 맺게 해요.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전에 받았던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나와 맺은 언약으로 그 후손들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 그들과 맺은 아주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지금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이 붙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게 지금 아까 사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그 모세의 연설입니다. 그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쉐마의 말씀을 문자대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옛날 옛날 이 말씀대로 옛날에 그 말씀을 담았던 그 말씀 관을 이마에도 이렇게 묶습니다. 공항에도 가면은 그 유대인들 예배실 갈 때 하라고 빌려줘요. 다 대여해 주는 데가 있어. 가면은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 서서 그걸 묶습니다. 머리에다 이마에다 묶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손목에다도 묶고요. 또 집 문설주마다 그 메주라라고 하는 그게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 신명기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쉐마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으로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문지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라. 말씀을 지키게 해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다시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주면서 모압 언약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 율법의 사실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받았지만 또 모압 언약을 직접 새롭게 체결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줬지만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는 사실은 그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지켜감으로써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고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 이름으로 바꾸며 헬라어에서 읽을 때에는 예수스라고 예수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구약의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 본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을 때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정탐꾼을 뽑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라. 그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비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누어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의 그 땅을 얻는 그 역사를 여호수아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언약만 하고 마칠 거예요. 또 다른 언약이 또 남아 있나요? 네, 언약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 언약은 언제 체결되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취하고 지파별로 다 나눈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이 되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합니다.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겜 언약을 그들과 맺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맺은 세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이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물론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언약이 더 나옵니다. 그건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다윗 언약은 이제 여호수아 이 세겜 언약으로 끝나는 언약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다윗 언약은 내가 너의 왕좌를 너의 왕가의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도 남유다의 왕가는 계속 다윗 가문이 이어가고 결국 그 약속은 누구를 염두에 둔 약속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언이 되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조금은 다른 의미의 언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그 언약은 이 세겜 언약이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 언약의 핵심은 뭐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또는 애굽에서 섬겼던 또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지 너희가 택하라. 하지만 너희가 택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권면에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세겜 언약이 맺혀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 그리고 이 세겜 언약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했던 그러한 순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으셨던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 약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집니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여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그들에게 세워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국기에 보면은 별이 이렇게 가운데 삼각형이 두 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육각별이 있는데요.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 왕국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사람.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 때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제를 지닙니다.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언약들이 중요한 사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과 같은 단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언약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그러한 이유는 어쩌면은 이 재직으로 임명받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아무 때나 그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여정에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 단계를 올라서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개인으로, 가문으로, 또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셨어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들을 깨트리고 실패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그들이 다 누리지는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결국 깨어지고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길을 만드는 과정으로밖에 되어지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새로운 단계로 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맡기기 원하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직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직분을 얻는 것이,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또 직분을 받고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했고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나을 뻔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는 그 날이 뭐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잃어버린,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에게 내렸던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또한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신앙이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신앙은 우리 각 개인의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라더라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직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받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더라라고 그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들이 이미 약속의 땅을 얻었지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러 축복의 땅을 이미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죠. 너희가 저 강 건너편에 신이든 애굽의 신을 섬길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신을 섬길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길지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했고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쳤던, 우리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청종하고 그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자녀들에 이르러서 다 사라져버려. 그 뒤로 나오는 책이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행하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되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이렇게 재직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나는 잘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깃과 유업을 주신다는 거지.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전과 보다 더 큰 몫을 하나님께서 맡기기 원하시는 거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이미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이제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들을 우리가 정말 받고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뭐 단체로 공동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언약들을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든 나눔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재직으로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고 단지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사실은 재직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의 테두리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고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이 있으셨겠죠.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있었겠지만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이 제중할 예가 제가 새롭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도 우리 새롭게 임명받게 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 성북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나도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은 내가 그 언약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은 이루세요. 다만 나만 떨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언약들을 살펴보고 그 언약이 이전에 이스라엘과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맺으시는 언약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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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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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아버지 저지 부부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아버지 채직으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계약책을 짜로서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아버지 없는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재직 훈련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그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인쳐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만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재직으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 하나님 새로운 신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박수로. 정범영 집사님 오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